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2014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5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석봉 장로님입니다. 인생을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엽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 자녀이기 때문에 너 참 이쁘게 간다, 너 오늘 참석했구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 한 분 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다. 예, 한국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고 한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꼭 망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어머니들의 기도, 특히 이렇게 오늘 올까 말까 염려 엄청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꼭 가야 돼? 뭐 핑계거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별거가 아닌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무를 대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국가 원수로. 근데 그분과 여기에 기도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 오늘 없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석봉투스 대표로 왔잖아요. 그렇죠? 석봉투스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간증은 좀 뒤로 할게요. 간증은 이제 좀 따로 떼야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교회에서 감사, 생활 속의 감사인데 진짜 감사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감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석봉투스 회사가 어떻게 왔는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좀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저 강의를 들으시다가, 간증을 들으시다가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저렇게 가는데 나는 뭐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꼭 누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오신 분이 들으시면 돼요. 그 시간 놓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는데 내 입장 좀 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어진 시간 최선 다해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놔주시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예, 맞군요. 예. 자, 만약에요, 돈과 시간이 있다. 뭐 하고 싶으세요? 기도만 하신다고요? 그건 아니시겠죠? 기도는 그냥 생활 속이고. 자, 이쪽 분단 뭐 하실래요? 여행. 이쪽 분단은요?
건물 사셔요? 자, 이쪽 분단은요. 아, 여행이요. 아, 성지순례. 와, 예, 이쪽에 이렇게. 아, 나눔의 삶. 와 하시면서 뒤에서 뭐야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1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10대 20대한테 야 니네들 돈과 시간 있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얘들은 80% 이상 여행 가겠대요. 그러니까 30대 40대에게 물어봤어요. 완전 생각이 또 달라요. 뭐였을까요? 집 산다요? 예, 여행이었습니다. 50대 60대에게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생각이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80% 넘게 이 대답을 했어요. 뭐였을까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어른들 70, 80 이분들은 생각이 뭐였을까요? 왜 그렇죠? 다 여행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여행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행이잖아요. 모든 삶 속에 여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여행이었을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태어나게 할 때부터 여행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하라 뭐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우리 여행인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또 영원한 나라로 여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년 보니까요. 80세대를 놓고 봤을 때 80세 그러니까 그때 이제 80세까지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고 했을 때 50대를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때 보니까요. 완숙기라고 했어요. 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장기래요. 50대가. 저 성장기입니다. 위로가 돼요, 제가. 위로받는 분 계시죠, 지금? 성장기입니다. 그러면 50대가 안 된 분들은 유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100세 시대에 놓고 봤을 때 어느 날 제가 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대표님, 이제 아파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래요. 뭐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건강과 돈이 필요한데 또 하나가 꼭 필수다. 뭘까요? 시간.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건강? 지금 각자 다 지금 다르신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필수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00세 시대 살려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용돈도 누구 줘야 되는데 손자 손녀 줘야 되는데 못 준다는 얘기죠. 여기 뒤쪽으로 쭉 나가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회 일원이다. 그러니까 뭘 하든 일을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방을 닦든 뭐 화단을 가꾸든 아무튼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속된 그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에너지를 여기서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저도 속한 거 보니까 패밀리 맞죠? 예, 제 아내가 있고요. 옆에 큰아들이 있어요. 갓 제대한. 또 옆에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의경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도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에요. 이번에 수능에 아주 좀 머리를 쓰고 있는 셋째가 있습니다. 열심히 뒤를 쫓아오는 막내 6학년도 있어요. 저희 집에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요즘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헐, 대박, 쩔어, 개쩔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에너지를 참 많이 받아요. 여행은 언제나 가능한데 진짜 가족 세미나, 비전 세미나는 흔치 않죠. 이것이 없어서 애들이 헤매더라고요. 셋째가 6월 달에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식탁에서 모였습니다. 대학교 꼭 가야 돼요? 제 느낌 안 가도 되지. 제가 큰일 날 일에 했나요? 꼭 가야 되나요? 부모님 아직 아니세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기다렸어요. 어떤 얘기를 하나. 자기는 랩을 해야 된대. 제 장로거든요. 일단은 참았어요. 왜 가지 않아야 되느냐고 이제 설명을 듣기 시작하죠. 정확히 알고 봤더니 자기 비전이 정확히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형들 제대하고 형 휴가 나와서 6 식구가 다 리조트에 가서 1박 2일 동안 자기 비전을 찾은 거예요. 딱 찾고 났는데 얘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빠, 대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잘 생각했다. 그때까지 참느라고 조금 힘들었겠죠. 나지만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가족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보니까 다 아들만 있다는 거 지금 보신 거죠? 네, 아들만 넷입니다. 갑자기 불쌍해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아무튼 하나님 주신 것, 이 아이들을 달란트 찾아주는 일, 저희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딸 맞이하자, 4명.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도 나름 하고 있고요. 꿈 깨라고요? 아니, 꿈 안 깰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번 추석이 좀 길었지요. 이거 어디 같아요? 그렇죠. 백운대입니다. 북한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매달리고 기어가고 하는 거 맞지요? 2명이 포기할 뻔했는데 끝까지 올라갔어요. 왜요? 이게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올라가서 함께 정말 뭔가 또 느끼고 내려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례사님의 말씀. 저는 늘 이게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기는 저는 이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5년 왔거든요. 이제 기도하라는 제가 입장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한국 가정 무너지면 노마가 그래야 했듯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말고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 한번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는 뭐 무슨 일은 잘 모르고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고요. 어디 가서 사 먹는 것 맛있어요. 그냥 먹으니까. 근데 함께 만들어서 먹는 것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끔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길거리 노점상으로 출발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놀래고 또 놀래요.
원래는요. 제가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고개를 못 들고 자꾸 태울 못 들고 숨어요. 이유를 보니까 자존감, 자존심이 없어요. 어떻게 쳐다봐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저 지금 기적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갔던 제가 프로가 되겠다고 옷을 갈아입어요.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오늘 제가 딱 세 가지는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과 비전. 이걸 엄청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저입니다. 이걸 언젠간 되겠지. 두 번째 보니까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생활은 생활이고 꿈은 꿈이고 비전은 비전이고 또 하나 보니까 시간 관리 엉망입니다. 이게 다 각자 놀았어요. 어느 날 이것이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하고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벌일까 봤더니 이게 꿈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되어서 다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 다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특강 36.5 지승현입니다. 최근 경제 잡지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400대 부자 순위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인데요. 20년 연속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자 빌 게이츠가 가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가난하게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했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성공한 삶,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아마 빌 게이츠가 만나도 성공하셨습니다라고 당연히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학력은 비록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지만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국내 최초로 체인점만 하셨고요. 또 연봉 1억 원의 신화를 기록해내신 분입니다. 어디서 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맡아보세요. 아주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바로 석봉 토스트의 대표님이세요. 김석봉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오늘은 네. 다른 방송 때하고는 달리 정말 너무 멋지게 의상을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지금 바로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석봉 토스트에서 직접 네, 토스트를 구우실 때 입으셨던 옷인 맞습니다. 거죠? 이 옷이 네. 저를 바꾸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은 예. 처음에 이 토스트를 구웠을 그 당시 예. 어떤 마음으로 토스트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97년도인데요. 울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노점이라 보는 분들이 시선이 네. 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보는 시선이 만만치 않고 나간 사람도 힘들었죠. 근데 그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요, 토스트를 직접 먹어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토스트를 구우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도 마음 좀 따뜻하게 또 배불리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좀 구워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토스트를 구워서 우리 생계 유지하자. 만만찮은 3가지가 실패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10시간 안 넘겼다가 못 잔 거예요. 너무 게을러요. 잠을 줄일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 무조건 다 돕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그 안에 내 성공, 그 안에 내 희망,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암 급성의 악성이 걸린 거죠. 어차피 죽는 것, 일하다가 죽자.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게 낫겠죠? 들을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먼저 우리 이제 어머님들, 그 어머니로 이제 계신 분들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명은 뭐고 내 비전은 뭔가. 저도 어느 날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 사명은 이거더라고요. 모든 계층의 꿈과 희망을 돕는 것. 그래서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국회, 공무원들, 경찰들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요청하는 이유를 봤더니 꿈과 희망을 찾는다. 이런 거였어요. 동기부여가 된다. 제가 지금 15년째 이제 삼성 그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특강 강사로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이유를 봤더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왜 쓰실까 봤더니 제가 강의 속에 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잘립니다. 그런데 제 생활 속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요. 이때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듣고 누군가가 컨택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문만 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사명은 이겁니다. 근데 비전은 뭐냐 봤더니 이것도 하나 포함되더라고요. 국민이 행복하도록 그 일을 제가 진행하고 있고 그 삶을 보여주고 공헌하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돈 많이 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벌어서 뭐 할 건데. 참 너무 시대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너무 과하죠. 생각도 과해졌고 모든 게 초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목표, 꿈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더 좋을 텐데. 자, 우리 제가 이렇게 호칭을 할게요. 어머니 기도회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할게요. 자, 어머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부터 시작.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무엇 하는 분이세요? 한 분 한 분.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왜 보내셨대요? 비전은 뭡니까? 사명과 비전이 있을 텐데 혹시 정리해 놓으셨나요? 처음부터 너무 머리가 쥐나세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달리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달란트인데
우리는 다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한번 볼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소외계층에 돕겠다. 두 번째 보니까 비전을 보니까 이분이 이래서 대통령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비전이 뭐냐면 그 흑인이 백인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흑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최초로 됐잖아요. 재선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비전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나 금년에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이거 하겠다. 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아주 분명한 계획,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본인의 계획이겠죠.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창원지법 소년부 천종호 판사.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천종호 판사의 재판정에서는 판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가족. 판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판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입을 떼보는 아버지와 아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처음으로 뱉어보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넘는 아버지와 아들.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 이해해야 돼. 너도 어른이다. 알았어? 그럴 때 막 버리고 섭섭한 거.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네. 어머니하고 자주 연락하고.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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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미안. 아이고 잘 그려주세요. 이 부모님하고 대부분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죄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평생 해보지 못한 아이들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법정에서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처음 해봤던 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기초적인 소통이 안 돼 있거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판정에서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앞으로 사과 치는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그 마음이 이미 통해버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이도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간 세월이 그 단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우리 남자들이요,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 말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 자매님들 그러시죠?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데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꼭 하는 말.
말 안 해도 알잖아. 알긴 뭐 알아요. 해줘야 알지,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소통인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요청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가슴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를 오늘 좀 풀려고 그래요. 경험했던 것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니, 남의 얘기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매일매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잠언을 읽다 보니까 저의 가슴 속에 꼭 주시는 말씀이 한 절씩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제일 위험하게 느끼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왔거든요. 되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며칠 전에 얘기한 게 있지만 되게 이렇게 화를 벌컥 내면 꼭 이분들은 꼭 한마디 해요. 나 뒤끝 없어. 아, 참. 내가 제일 속상한 게 그 말이거든요. 이미 내 마음에 다 가시가 베꼈는데 왜 뒤끝이 없냐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해놓고 뒤끝 없어. 말도 안 돼요. 상처받은 건 치료해야 돼요. 이 장형들이 되게 이럽니다. 머리형들이. 그런데 가슴형들은 상처받고 이러거든요. 저도 가슴형인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저렸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사극 드라마 보시면 어마어마한 군사가 죽습니다. 그 성 하나 빼앗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는 그렇게 힘들지만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도전했습니다. 이게 길거리 노점상이 해사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표대되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인데 본인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해야만 해요. 디자인을 하는데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게 꿈과 비전, 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시간 디자인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목표인 개인 모든 디자인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말씀 안 해도 곳곳에서 쓰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쓰임 받고 있지만 더 낫게. 자, 그러면 이거 넘길게요. 안 돌아가는 거 그냥 넘깁니다. 처음에요. 제가 왜 좀 불만을 좀 터뜨렸냐면 큰 집 있고 작은 집이 있어요. 저는 작은 집이에요. 큰 집에는 너무 큰 부자예요. 제가 20분 동안 걸어갔는데 다 논전나면 큰 집 거예요. 우리 집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대궐입니다. 여기 자매님들처럼 예쁜 누나가 4명 있어요. 큰 집 누나예요. 너무 잘해줘요. 하지만 큰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딱 내려왔더니요. 초가집 하나에 방이 딱 한 칸인데 인고 부부시라서 2년도 안 돼서 1명씩 낳으세요. 8명 낳으신 거예요. 제가 4번째입니다. 양자로 가요. 양자로 갔는데 누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그 집보다 둥글면서 놀고 싶은 작은 집이 있는 거예요. 내려서 한참 돌다가 밤이 돼. 그럼 작은 집에서 자요. 누나들이 와서 또 데려가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안 가요. 제가 학교 들어가서 놀란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흥부와 놀부. 왜 놀랐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 집을 여기다 썼지? 끝까지 읽고 나서 아, 우리 집이 아니구나. 저희 집 박을 타본 적이 없어요. 형편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못 가잖아요. 얼마나 입이 나왔겠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애들은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나는 지게 짊어지고 뭔가 연장을 들고 들로 산으로 가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결국 3개월 만에 공부 못하겠다는 걸 알고 부모님 마음 상해할까 봐 학교를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일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신발도 제대로 없죠. 옷도 없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제가 고기 들고 살겠어요? 친구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요. 이유, 신발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별 생각 다 합니다. 국가된 욕도 있고요. 우리 그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 저는 이런 기대했습니다. 큰 집에서 한 번 딱 밀어주면 내 인생이 확 바뀔 거야. 이것만 기대하고 살았던 저였어요. 10대 때, 초등학교 때 제 별명 뭐였을까요? 이름이 김석봉이면. 그래요. 같은 반에서 야 한석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 넘어가는데 별명 바뀌었습니다. 동태눈. 30대 접어드는데 썩은 동태눈.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힘들고 어렵다면 포기합니다. 쉬운 것만 선택해요. 잠 실컷 자요? 노는데 끝내줘요. 생활 제대로 됐을까요? 힘들죠. 자, 이러다 보니까 별명은 바뀌고 있었는데 저의 생활은 여전히 열심히는 산다고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계속 후회하고 살아요. 자, 이러던 제가 어느 날 저를 봅니다. 내가 뭐 했길래 내가 왜 내 인생에 실패라고 하고 있을까? 실패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했던 일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14살에 아이스케이크 등을 붙잡고 뛰어요. 혹시 제 아이스케이크 사드신 분 계신가요? 저 성남에서 팔았어요. 지금도 7080 보면 제 목소리 가끔 나옵니다. 이 목소리죠. 아이스케이크 얼음이 30가지 원에 2개 찹쌀떡 많이 들어보셨죠? 진국 여기 있잖아요. 보니까 기술이 좋다고 용접을 배워요. 산소, 전기, CO2 용접을 배우다 보니까 15년 동안 용접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어디 특별한 데 못 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 안에 지금 잡지 표지가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40이 됐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게 관심사였어요. 나 왜 실패했지? 찾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걸 찾아서 야, 너 이것 때문에 그랬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너무 많이 자고 있었어요. 10시간 넘깁니다. 잠을 자는데. 10시간 못 넘기면 뒷목 잡고 일어나요. 못 잤대요. 낮에 어떤 일 벌어진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졸든지 아예 자든지. 이렇게 좋은 세미나 특강 아무리 좋아도 졸리는 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보니까 너무너무 게을러서 약속 다 깨요. 깬지도 몰라요. 세 번째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얻어먹던 습관이 애아빠가 됐는데도 얻어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본 거죠. 아버지가 저한테 가난 대물림 하셨어요. 계약서 하나도 없이.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가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놓고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가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얻어먹는 거지건서. 우리 아들 이거 다 물려주겠다. 아니,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강조는 하겠지만 애들은 대담은 하겠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아빠이면서 그대로 가잖아요. 저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요. 며칠 동안 울다 웃다 완전 미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이것만은 물려주지 말자. 내가 대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물려줄 건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뭔가 따져봤더니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생활과 꿈, 시간 디자인을 아주 철저히 한번 해보자. 이것이 저를 하나하나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바꿀 것 봤더니 잠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 이 시대에 10시간 넘게 자고 자기 할 한다?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봤어요. 이분은 몇 시간 잘까? 다른 사람 몇 시간 잘까?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읽다가 어느 책을 읽었냐면요. 어느 연구인이 써놨어요. 3시간만 자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저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진짜 성공자, 꿈을 이룬 사람은 몇 시간으로 해결할까 봤더니 저는 충격의 도가니였어요. 5시간 넘긴 분 안 계셨어요. 낮에 잤느냐? 없어요. 그걸로 충분하대요. 저는 충격이 휩싸였어요. 그래서 제가 5시간 줄입니다. 5시간 딱 자고 일어났더니 지구가 도는 줄 알았지만 제가 돌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외쳤어요. 아, 참 잘 잤다. 이 하나가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말은 뇌에서 작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젯밤 미국에서 손님 만나느라고 집에 12시 넘게 들어왔거든요. 1시 조금 넘어서 잤어요. 오늘 아침 극동방송 운영 유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6시 반까지 도착해야 돼요. 거기 갔다가 여기 오니까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럼 몇 시간 잤을까요? 예. 6시 반까지 가려면 샤워하고 가면 이렇게 이제 샤워는 귀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무릎 꿇고 국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못 잔 사람처럼 보여요? 좀 멀쩡하죠? 이건 뭘까? 저 단어예요. 아, 참 잘 잤다. 이게 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습관으로 가려면 며칠이 필요한가 봤어요. 이 사람 물어보면 6개월 걸려야 된대요.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달? 어느 분이 여쭤봤더니 야, 그건 되겠냐? 3년은 가야지. 다 물어보다가 결국 책을 만납니다. 책을 딱 만났더니 21일이었어요. 21일이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기도 특별 기도할 때 특세할 때 21일 하죠, 거의.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습관 바꿔드리려고. 지금 삼성에서 신생 교육할 때 21일을 해요. 제가 이제 앞에 강의하든지 뒤에 이제 마지막 특강을 하든지. 근데 마지막 특강 들어가다가 앞으로 옮겨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특강 듣고 습관 바꾸라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는 얻어먹었지만 내가 지금 비록 노점이지만 생계만 유지하자.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일 도와주자. 첫 번째 찾아간 것이 고아원이었어요. 두 번째 찾아간 것 독거 어르신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을 하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손을 창피해서 못 들면 가슴으로 외쳤어요. 저요. 저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따졌던 제가 2군데 갔다 오다가 3개월 만에 펑펑 울고 와요. 정확히 봤어요. 그게 뭐냐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을 지금까지 투정 부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그만큼만 주셨는데 저는 투정하고 있었어요. 아마 시간 관리 잘 하실 겁니다. 저 시간 관리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어요.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왜 안 했느냐? 2가지 이유였어요. 첫째, 기계처럼 사는 게 싫었어요.
이걸 쓰면 얽매이면서 살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 관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40년 동안 헤맸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루하루 썼던 것이 1월, 1월, 2월 이렇게 월별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 없이 살 때는 모든 사람들, 모든 기관, 모든 기업, 국가까지 4시간 다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저의 인생 없었어요. 거기 앉으면 TV 앞에 앉았든지 끝장보는 게임 속에 빠져드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 관리 딱 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깜짝깜짝 요즘도 놀랍니다. 제 시간표에 모든 사람, 국가까지 제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럴 겁니다. 2월, 3월. 월마다 다르죠. 지금 10월인데 제가 어젯밤에 조금 다듬어야 되는데 오늘 10월 건 못 찍었어요. 그런데 10월도 이제 제가 제 플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줬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썼더니요, 제가 바뀌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르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거 맞죠? 지금 벌써 이게 특강하고 있어요. 체크하면서 옵니다. 하루하루 거예요. 이게 어저께 거, 그저께 거. 부족해서 2장이 더 붙었네요. 어제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회사 대표면 얼마나 바쁠까요? 바쁜 건, 시간 준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쓰느냐 안 쓰느냐도 달라지고요. 이걸 쓰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모든 내 시간표에 다른 타인들이 내 시간표에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하루 일과표를 볼게요. 이게 일과표입니다. 이건 원력입니다. 아니,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뭐 할 건지 중요한 게 다 적혀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남편으로서 할 일, 아빠로서 할 일, 회사 대표로 할 일, 강사로 할 일, 장로로 할 일, 역할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왜 적었느냐? 제가 적힌 거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보면서 움직여요. 요즘 디지털 세대에 꼭 이게 아날로그가 필요하냐? 예, 필요합니다. 2가지 이유예요. 즉석에서 봅니다. 보면 움직입니다. 쓰면서 머리에 입력됩니다. 디지털로 갔다가 2번 날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거 활용하는 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쓸 거냐죠. 하나만 공개할게요. 역할이 많지만 남편 역할 한번 제가 공개할게요. 여기다 써놨어요. 매일 사랑 표현 한번 꼭 하겠다. 2번째,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중에 설거지 3번 이상 하겠다. 3번째, 주중에 대청소는 꼭 한 번 내가 한다. 4번째, 분리수거된 거 버리는 건 내가 도맡아서 한다. 밑에 키를 걸어놨어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꼭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 아내하고 약속한 거 아니고요. 제 스스로 제가 저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걸 지켰더니 저도 행복하고 일원들이 행복했어요. 못했던 제가 행동에 옮기는 건 써놓고 제가 관찰합니다. 이게 이제 저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제 모습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갔어요.
97년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결혼식이 놓였다고 한번 봅시다. 아니면 딸이면 괜찮겠고요. 자, 결혼식에 놓였어요. 한 남성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매 미팅도 괜찮아요. 키가 163이래요. 마음에 안 드세요? 두 번째, 재산은 없대요. 전세도 못 산대요. 괜찮아요? 아, 말 걸지 말라고 알았어요. 세 번째, 학력은 국조리 전무예요. 네 번째, 직업을 보니까 용접사예요. 전혀 관심 없으시죠? 중매했다가 기사대거도 맞겠죠? 중요한 건 총각 집사래요. 이제 좀 땡기세요? 아니면 아직도 거부를 느끼십니까? 제가 그때였어요. 저희 친구들은 27, 27에 결혼 다 끝납니다. 그때 28 넘어가면 노자가 붙었어요. 저희 당시. 근데 저는 30을 넘기고 있을 때인데 한 여성부터 전화를 받아요. 중매에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뭡니까 했더니 야간에 검정고시 있으니 중등과정, 고등과정하고 야간 대학교까지 하면 결혼하겠다는 조건 딱 하나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저 14살 때부터 일을 해서 머리에 담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요. 일하는 건 편합니다. 머리 쥐날 거려? 저 공부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대뜸 하는 얘기. 유아교육과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니까 공부 도와주겠대요. 두 번째 제가 바로 연결해서 말을 했어요. 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집 한 칸 없고 전세도 못 살아서 사장님 배려로 공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한참 뜸들이던 이 말을 해요. 유치원 옆에 자기가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집이 꽤 크대요. 거기서 결혼 출발하면 안 되겠네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여성.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뒷주사를 하다가 3주 후에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만나기에 과분한 여성. 지금 시대 여성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3개월 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결혼해서 아내는 유치원 교사로, 어린이집 교사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상가를 얻어가지고 반쪽은 놀이방, 반쪽은 살림집에서 제가 공부하는 데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공부가 마칩니다. 통장에 든 200만 원을 저한테 전달하면서 여보, 오늘부터 당신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 나는 일 안 할 거야. 그러더니 일주일 됐는데 집에 그 놀이방에 있는 애들이 하나같이 싹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다 돌려보냈대. 그리고 손을 탈탈 털고 저한테 하는 말, 여보, 일주일 후에 쌀 떨어져. 빨리 나가라 그런 거죠. 나갔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때가 97년도예요. 엉망이죠. 사회가. IMF 보기 직전 연도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나가긴 나갔는데 누더기 옷 입고 팔리니까 이게 팔리질 않아요. 너무 위험해요. 왜? 귀천 너무 따지니까. 자기 나오기도 힘들었지만 나온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너. 그런데 복잡한 건 저죠. 모자를 눌렀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일주일 버텼는데 더 힘들어요. 창피한 건 알았는데 나중에 모자를 눌러 쓰고 보니까 쪽팔린 거 혹시 아세요? 엄청 쪽팔려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혼자 헤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두 가지를 풀어요. 하나, 쪽팔 거 확실히 팔자.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비록 길거리에 토스 팔고 있지만
토스 프로가 한번 돼보자.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결심으로 다 되나요? 첫째, 길거리 왕자님 오셨어요. 두 번째, 상인들이 오십니다. 세 번째, 단속반 와서 끌어갑니다. 네 번째, 법원 직결로 넘깁니다. 눈 뜨자마자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바뀌었는데 나가자마자 걸리니까 어느 날은 핸들을 붙잡고 안 나가면 애들이 굶거든요. 나가면요 너무 괴로워요. 어느 날은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어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저 요리사도 조리사도 아닌데 이 소리에 솜씨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요, 깡패도 오죠, 상인도 오죠, 단속반 뭐 법원 넘기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기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두려워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데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비록 노점이지만 나가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선포했던 게 있어요. 정면 돌파. 이때요 나갔어요. 깡패 손님처럼 대해줬어요. 상인들 웃으면서 대했어요. 다 그냥. 그랬더니 다 단골로 변신하는 거죠. 6개월 안에. 깡패도 제 단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법원 갔어요. 당당하게 제 얘기를 했어요. 변한 거에 대해서, 바꾼 거에 대해서, 세계와 국제에 대해서. 그때 깨끗이 계속 잘 하래요. 하지만 벌금은 계속 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진짜 바뀐 건 제 의상 때문이었어요. 의상을 딱 바꾸니까 완전 호텔 조리사 복장을 같이 입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바꿔 입었더니 전에는요, 누더기 옷 입고 나갔을 때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질문이, 저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이 질문 바뀐 거예요. 가끔 말을 못하는 분 이렇게 해요. 아저씨 짱 멋져요. 용기가 나죠.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비록 길거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웰빙 토스트 만들리라. 설탕 취미로 뺍니다. 야채로 맛을 내요. 제가 용접사지요. 그리들 철 녹나는 걸 스테인레스로 다 바꿔요. 또 하나, 위생상 걸려요. 돈 받은 손으로 드리니까 못 드세요. 그래서 손을 닦다가 셀프 계산기로 바꿔요. 5시간 일해서 50분 정도 다녀가셨는데 셀프 계산료가 한 달 만에 100분이 넘어요. 진짜 서비스 볼까 따지고 따지다가 제 얼굴을 바꾸자. 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얼굴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아시죠? 교회 안 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심을 다 여기다 안고 안내한다? 보통 큰일 아닐 것 같아요. 야, 나 거기 갔는데 나 힘들겠다. 야, 나 그래서.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걸 가지고 안내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내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아니, 그러기 전에 내 얼굴 어떻게 바꿔야 내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을까 봤더니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아무리 웃어도 우엔이가 나오지 않으면 웃는 것 같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엔이 8개를 내놓고 웃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갔어요. 자, 옆에 분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네. 웃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 톤을 썼어요. 아, 스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오시자마자 왜 아침부터 목소리 까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잘 들리는 톤을 봤더니 앵커들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 미톤을 써요. 살짝 솔톤. 귀에 쏙쏙 들어요. 와 이거다. 그리고 아침에 웃는 연습하고 나가서 손님들한테 네 그럼 어서 오세요. 예, 주목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달라지죠. 들어오면서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 봤더니 이것도 있어요.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드실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여움 남게 하는 게 뭘까 봤더니 칭찬하는 것 외에 없어요. 아침부터 기분 나쁜 분들 계셔요. IMF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저한테 무언의 말을 해요. 나 건들지 마, 너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대놓고 칭찬을 못 해요. 왜? 못 받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스치는 말로 칭찬하고 나면 이미 걸려 있어요.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칭찬할 분 보면 칭찬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무리 따져도 안 하는 분 가끔 계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해드려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자, 옆에 앉아 계신 분 칭찬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서로에게 칭찬. 지금 기회 드릴게요. 네, 기회 드릴게요. 칭찬 하나씩 서로에게. 네. 지금도 이름은 안 계시죠? 내 맘 알지? 그거 아니에요? 예, 전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도 되니까요. 50분이면요. 뜸뜸이 오셨거든요. 근데 칭찬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제가 웃으면서 갔더니 이미 여기에 200분이 넘었어요. 5시간 동안에. 이 안에 10분 밖에 서 계신 분이 4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 안 써요. 근데 왼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도 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위생에 안 좋아요. 그래서 기구로만 쓰는데 왼손잡이가 아니라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데 한 달 딱 넘으니까 얘가 속도를 내는데 2배가 돼야 되는데 3배, 4배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작동하는 게 뭐냐면 뇌가 작동해요. 고객님들을 다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300분에서 350분이 다녀가시는데 여기 오신 분 외에 단골들이 5배가 넘잖아요. 교대로 오시니까. 이분들 다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5번째 고객님 치즈를 드시는데 매운 걸 조금만 넣으시고 7번째 고객님 햄을 드시는데 매운 걸 많이 넣으시고 9번째 고객님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석봉토스 드시는구나. 입력 다 해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문 받고 시간이 없어요. 동시에 12개가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다 컨택이 돼요. 그럼 새로 오신 분은 인정이 되니까 그분만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딱 들으니까 저를 어떻게 하세요? 단골이시잖아요. 이 한마디 이분들은 어깨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좋으신 거죠. 칭찬 드셨죠? 그 다음에 나오실 때 혼자 오질 않아요. 뒤에 쫙. 그러니까 줄이 서지는 거죠. 40명 중에 외국인이 3분의 1이에요. 왜 이분들이 외국인들이 서 있나 봤더니 제가 웃고 있으니까 웃고 들은 거죠. 편안하니까. 웃으면 통해요. 중요한 건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뭐 어떡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토스 하나 딱 드리고 이거 드릴까요? 낑낑대고 팔았어요. 세계화 국제 안 돼요. 근데 그 바로 써놓은 게 뭐냐면 메모지에다가 그들의 말로 해주자. 제일 많이 오는 사람 일본인, 영어권 중국인 3개국어 하자. 저는 여기다 적어놓으면 일주일 안에 해결합니다. 학원 알아봤더니 비싸.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3권 사다가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된 걸 사다가 문장을 20문장만 쓰면 국가별로 파는데 지장이 없다. 그 60문장을 머리에 담는데 한 달에 다 들어왔어요. 옳건 이거다. 일본이 깔끔한 거 아시죠? 미문 우리보다 떨어진 거 아시죠? 네. 중국인 티가 확 나요. 자다 다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국어를 쓰는데 막힘없이 씁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판매하는데. 이분들도 너무 놀라서 감동을 받더니
팁을 줍니다.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2,000원 계산하고 8,000원 지갑에 안 대라고 내놔요. 뭡니까? 팁이래. 더 놀란 분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단골들, 한국분들. 왜요? 4개국어 막힘없이 해. 포장마차 아저씨가. 소문 안 내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각 방송, 신문, 잡지까지 줄 서 있어요. 인터뷰하려고. 아침마다 찍히는 거죠. 이게 그 어려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서 진행됐죠. 3년 만에 연 매출 1억을 올려요. 길거리 토스터가 5시간밖에 일 안 하고 주 5일 근무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화제거리였어요. 5년에서 8년 사이에 1억 매출이 아니라 1억을 벌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렇지만 제 원칙이 있었죠. 집에 생계만 하고 나보다 어린 일 다 쓰겠다. 이걸 원칙을 지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어요. 하나하나 보니까 값졌죠. 언론의 한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테마 기획을 보시면 압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무교동 거리 한켠 1.5평 작은 포장마차가 김석봉 씨의 일터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빵에 신선한 재료를 얹은 토스트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손님들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재료가 일단 좀 신선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은 동생, 혹은 형님, 혹은 누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정성껏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이제는 이 일대에 소문난 명물이 됐습니다. 토스트점 가맹 사업까지 시작해 지금은 연수입 1억 원의 어엿한 사업가. 책 가지고 오셨어요? 그의 성공담은 책으로도 나와 사인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김 씨는 짐을 챙겨 더 중요한 일터로 달려갑니다. 재활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먹음직스런 토스트를 선물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정성껏 빵을 굽는 김 씨. 아빠의 봉사활동을 돕겠다며 나온 아들과 함께 정성이 배어있는 토스트를 집까지 배달합니다. 국물을 내가 잘 먹는데. 예. 어디 맛이 있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매일 오후에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김 씨의 일과입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요. 삶의 의미도 많이 찾게 되고. 어린이를 위한 봉사시설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김석봉 씨. 그는 오늘도 행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뉴스 봤죠? 하루 종일 찍어가서 엄청 나갈 줄 알았어요. 2분 정도 나갔는데요. 저는 그날 밤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었는데 이유는 뭐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환경이면 쇠고랑차고 뉴스 엄청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회초리가 참 감사했어요. 2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기 때문에 온 것 같은데 그날 참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칭찬합니다. 저를 욕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참 잘했어. 계속 그렇게 좀 가자. 이 결심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요것이 없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미래 비전 꿈 요것을 매일매일 실행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갔다가 요걸 만납니다. 꿈. 내 꿈은 뭐지? 이제 소리 계속 놔두세요. 제가 조절할게요. 네, 기본 소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서 욕을 많이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매님들도 그러세요? 욕먹게 해놨죠? 예.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비록 노점상이지만 내 미래는 어떻게 갈까라고 처음 고민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제 방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걷어내고 도화지를 갖다가 붙이고 4가지를 정리합니다. 4가지를. 아주 구체적인 꿈을 정리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한 번도 꺼낸 적도 없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국가에 대한 꿈. 이게 지금 노점상이 쓴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보셨으면 충고 좀 하셨겠죠. 자, 아저씨 정신 차리시고 아저씨 거 적으세요. 100개 쓰지 말고. 두 번째 보니까 사회에 대한 꿈도 정리가 됐어요. 희망을 주는 방송 계속하겠대요. 어린이 캠프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대요. 저는 근본 원리를 좀 다루고 싶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래까지 파노라마처럼 꿈을 정리해 놓는다면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캠프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겠죠. 저는 미래 부가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개인적인 꿈도 있어요. 강사, 명강사 되겠대요. 대한민국의 토스트 프로가 되겠대요.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제 대한민국 명강사 95호로 이촉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오늘 이게 작업한 게 제가 작업한 것들이거든요. 원래는 말로만 했어요. 삼성 들어갔더니 막 난리를 피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지? 했더니 다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 컴퓨터 만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연구하고 만지고 하다가 이제 제가 직접 제작을 다 하죠. 하나하나는 만만치 않았지만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네 번째는 이겁니다. 가정에 대한 꿈. 총각 때 이렇게 정말 제 가슴속에 묻고 있었는데 10년 결혼 생활 속 딱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항상 대화를 많이 하겠다. 식탁에서 야단만 치고 있지 칭찬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야단 치니까 나도 소화 안 되고 듣는 애도 소화 안 돼요. 나중에 집어도 서로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꿨어요. 절대 식탁에서 칭찬 외에 하지 말자. 듣기만 하자. 또 하나, 여행을 해야 되겠다. 여행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불나지 않는 한 소리치지 말자.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집에 남자애만 넷인 거 아시죠? 이게 좀 힘들었는데요. 책을 읽다 90초를 만납니다. 90초의 기적이에요. 자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변해 있었어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매를 안 들어도 가능한. 이제 부모들은 떠날 때까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요. 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내랑 단둘이 여행하겠다. 늦어도 2달에 한 번. 다들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강조를 꽤 많이 합니다. 특히 CEO들이 이렇게 정신 차리면 우리 한국 확 바뀔 겁니다. 전 CEO들에게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 리더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모델 아닌 모델로 꼽히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초심이 잃지 않는 것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공개합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저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도화지에다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이고 본인이 알아듣도록 소리내서 2번씩만 읽어라. 그럼 기적이 시작된다. 제가 3개월 만에 기적을 본 거예요. 이 썩은 동태 눈이 산 거예요. 3개월 만에 이걸 외쳤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2가지 끊습니다. TV 끊고 게임기를 끊습니다. 왜 게임기 끊었느냐? 끝장을 봐야 돼. 쟤는 날 새는 것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다가 제 눈이 살고 이걸 읽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서 정리가 자동으로 됐는데, 뭐 핸드폰에 뭐 애니팡이 있어요? 전 그거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그때 끊고 지금까지 안 합니다. 어느 곳에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그것만 벌어도 투자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게 탑차입니다. 스네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인 좀 내줘라, 사진 좀 찍자, 사인 좀 해줘라. 더 이해가 안 됐지만 체인 좀 내줘라 해서 몇 개월 이렇게 미팅만 해주다가 제가 이제 내줍니다. 내주는데 그냥 내준 게 아니고 가맹비, 노하우비,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보니까 한 가맹점당 적게는 1,000만 원, 조금 되기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남아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수지 맞았다. 근데가 이때가 2004년도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라 제가 주님과 함께 결심을 또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국가에 대한 기여가 뭘까 봤더니 국가에 대한 기여는 체인비 안 받고 이거 안 받고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기여다 해서 다 지우고 출발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이제 하나하나 매장 내주죠. 휴게소에 터미널에 나가고요. 이제 백화점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변화는 계속됐어요. 이제 토스트 하나가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따져보니까 몇만 명이 토스트 하나로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변했나 봤더니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던 저의 모든 걸 다 바꿉니다. 긍정으로. 올 때는 부정으로 왔지만 바꿔서 긍정으로 내줬어요. 언어 자체까지. 저를 중성임이나 이런 데서는 부르는 이유 좀 까칠하게 와서 좀 해라는데 제가 까칠한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다 교정됐거든요. 또 하나 보니까 비전과 꿈을 늘 선포해요. 제가 알아듣도록 기도하면서. 세 번째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약했던 제가 이게 싸우고 나면 기회가 주어져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어려움 뒤에 속에 꼭 카드가 하나 숨어 있어요. 기회. 꼭 그분만의 가져야 될 그 기회.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 맘 같지는 않지만 최선 다하고 있죠. 오늘 죄송해요. 보여드리기만 해서. 하지만 토스 강이 좀 맛있게 굽나요? 네, 그걸로 대신 할게요. 제가 하루하루 썼던 게 14년째 씁니다. 저는 다른 데 안 써요.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저의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저는 이걸 유산으로 주려고 애들한테. 한 권 꺼내도 책이 몇 권 나올 것 같지만 저는 최선 다해서 저를 그리고 있어요. 저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가 2011년도에 최고 명강사로 뽑혔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죠. TV 많이 나가고 뭐 신문 많이 나가고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죠. 그래서 제가 제 몸에 담는 걸 구별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좀 구별해요. 이게 이제 습관화된 것 같은데 우리가 닉 부이치지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 단어가 참 가슴을 울리죠. 작년에 오셨지만 이제 내년에 또 오실 거예요. 와이프랑 아이를 데리고 오겠대요. 아이 낳으신 것도 아시죠? 약속을 하고 가서 꼭 오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대표로 초대가 됐어요. 제가 7만 명 중에 한 명이 보이지도 않겠지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제 앞에서 막 싸이가 춤을 추고 보이세요? 네, 가운데 정면이죠. 왜인가 봤더니 그 뒤에 뭐 송승환 씨도 있고 그 난타 대표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의장도 있고 외국 손님도 있고 도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제 옆에는 석혜균 선장님이세요. 지정석이었어요. 저희 세 자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화면에 다 잡혀요. 근데 외국에서도 막 전화가 왔대요. 집으로 나온다고. 저만 갔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 저를 세우는 거죠. 맨 앞줄.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기도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아침마다 무릎 꿇는 일을 데모보다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가 좀 많아졌는데요. 이제 경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것 비축을 함께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고 타임스퀘어인데 제가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TV 방송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걸로 이제 저는 최고로 생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군인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찰, 저를 부르는 곳이 아직 청와대는 안 갔네요. 네, 다 가본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에게 제가 그 사명처럼 어느 곳이나 꿈과 비전, 또 희망을 주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코스타인데요. 코스타 강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좀 부담되게 이런 대상을 자꾸 줘요. 그래서 뭐 주는 것 받고는 있습니다. 일터 현장 한 장면 좀 볼게요. 수단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로 생각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터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양화숙 기자입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회의실로 모입니다. 순번을 정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선교단체도 교회 소그룹 모임도 아닙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고유 브랜드로 국내 첫 프랜차이즈 사업을 연 석봉 토스트의 본사 사무실입니다. 사람들과 많이 상대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이렇게 채우고 나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하루 해갈 수 있을 것 같고 일과 제 삶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로 목적을 이렇게 맞추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석봉 토스트 사장 김석봉 장로의 경영 철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를 만들자는 것과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와 일터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난 97년 서울 무교동의 한켠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할 때나 전국 300개 매장을 가진 중견기업의 대표가 된 현재까지 변함없습니다.
어떤 마케팅 같은 걸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가능하겠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도 정말 성경 중심의 경영,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의 이러한 철학은 일터를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지점장들이 김 사장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김 사장은 해외에도 지사를 개척해 수익을 현지에 적립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캠프장을 재가지고 꿈도 심어주지만 정말 제가 주고 싶은 예수님 소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어린 선교사로서 할 일이죠. 그 목적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소박한 신앙적 결단이 일터를 사명지로 만들고 나아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도구로 발전시키고 있는 김석봉 사장과 석봉 토스트. 이 모습에서 삶과 사역이 하나로 조화된 일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CTS 양화수입니다. 예, 이제 기독교관에서 잠깐 봤고요. 제가 이제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욕심보다는 이제 함께 협력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이제 함께 하실 분들도 이제 조금 요청을 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월드컵 4강 가서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자랑스러웠죠. 근데 저에게는 위암 투병이라고 하는 이제 악조건이 하나 생겨요. 그 위암 급성의 악성이라서 지금 수술 못하면 죽는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 저희 집 환경을 보니까 통장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조그마한 전세방 하나에 그 트럭 한 대 있고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 애가 유치원, 넷째 애가 아내 임신 뱃속 8개월째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병원에 갔죠. 근데 집에 오는데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괜시리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늘이 노랗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한 5시간 밖에 헤맸던 것 같아요. 헤맸던 이유는 하나님과 좀 긴밀한 관계를 좀 더 갖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던 건 하나님, 지금 상황은 제가 떠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최선 다해서 살다 갈게요. 그 말을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집에 갔더니 참 그 안에 그 인식하고 있는 그거 참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전달했던 게 여보 미안해. 빨리 수술하면 괜찮을 수 있대. 그 한마디. 뒷말은 연결 못했죠. 아내는 아이를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참 그렇게 가슴속에 파묻히죠.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울다 지친 우리 아이들 잠자고 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둘이 와서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눕긴 누웠는데 서로 등대고 할 말 다 잃고 눈물만 닦아요. 아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두 마디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여보, 나 두고 혼자 죽지 마. 나 두고 떠나지 마. 저는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던 딱 한마디. 하나님 보셨죠? 한 번만 다시 살려줘요. 그리고 수술대 올라갔는데 75%가 절개가 돼요.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임파선에 번져서 하루에 3끼 투여됩니다. 항암제가 식사 6끼. 당신 머리 빠질 겁니다. 살 안 찝니다. 얼굴 까매질 겁니다. 그 소리 듣고 퇴원을 합니다. 집에 왔어요. 2급 상황 계속 벌어지고 제 키로수를 재보니까 13kg 다운돼서 어디 안 붙잡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후들후들 떨립니다. 2급 상황 계속 벌어지고 한 달을 버텼는데 4번째를 나가지고 옵니다.
수술하고 누워있고 애 낳고 누워있고 통장 비어있고 먹을 건 없고 애들은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있고 저희 집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6개월을 버팁니다. 저는 별 생각 다 듭니다. 일주일만 입 다물고 이암 투병하다 떠난 사람으로 정리할까? 별 생각 다 했는데 제가 위암이라고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어차피 죽는 것, 열심히 살다가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여주자. 새벽 5시에 시계 마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세 마디를 외쳐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나는 3주 연습하고 토스 9로 나갈 거야. 나는 바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걸작품 딱 하나인데 나는 예뻐. 거울 보고 외치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지죠. 갑자기 막 통곡하고 싶었어요. 애들 들을까 봐 방문 닫아주고 화장실 들어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던 그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물 닦고 일어나서 내 스스로 절대 포기하지 말자. 거울 보고 외쳤습니다.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이 3주를 외치고 토스터 9로 나가요. 혹시 몰라서 책을 쓰고 몇 개월 지나서 체인점 내주고 3년 만에 얻은 선물 하나,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도전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제 친구들이 떠났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목적, 이유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저도 떠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뭘까? 한국인답게 살다 갔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다 갔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정확히 전달하고 간 사람이다. 이 말 들으면 이 땅 왔다가는 최고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비문에는 뭐라고 정리할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람이 이곳에 잠들다. 최고의 영광일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대기업이든 국회든 관계없이 저는 공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것들, 이제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는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앞에 놓이는 것도 미래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내 꿈도 비전도 있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 시간 디자인 잘하면 우리가 디자인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뭐냐면 국가의 사회에 유익한 건가? 또 하나 본다면 이것도 있겠죠.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바른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할 건 있죠. 생활, 꿈, 습관, 시간, 디자인 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즐기면서 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우리 자매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이미 드라마도 엄청 잘 만들잖아요, 영화처럼. 그것 좀 봐야 되는데 기도를 나오시려면 정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정보인지도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을 살리고 있다고 저는 공포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고개를 못 들고 살았던 저도 이제 고개 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한마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스님들 되라고 보살님이신 어머니가 삼촌 지지 스님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전데, 누나가 전도하고 누나와 제가 기도하면서 7년 만에 저희 10식구가 다 뒤집어지는 기적을 봤어요. 막내는 지금 구리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누나는 지금 기도 원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는 장로로 섬기고 있으면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기도한 분 계실 거예요. 기도에 빨리 응답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때에 아주 정확히 꼭 이루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 내가 믿어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걸 돈으로 화샀네요? 전 재물 필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였어요. 감격스러워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지금 더 썼죠? 예. 감사해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갈까요? 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이 복잡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한국의 자녀들을 살리는 어머니 기도회를 늘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바꿔지는, 조용히 작업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기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 써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